할렐루야. 8월 7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오병이어. 이번 주는 오병이어 말씀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배불리 먹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잘 먹고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오병이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주관권에 거해야지만이 오병이의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4,000명을 먹인 적도 있었고 5,000명을 먹인 적도 있었습니다. 왜 2,000명? 1,000명 그리고 4,500명 5,500명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짜 떡을 먹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떡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경제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떡을 먹고 이들은 배가 불렀는데 그 떡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을 먹게 주소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지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는 내려온 떡이다. 내가 산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이 떡을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영생하리라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였습니다. 보다 깊은 말씀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얘들아, 떡을 쳐다보지만 말고 냄새만 맡지 마라. 먹어야지. 내 피를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냄새를 맡으면 아니 돼. 마셔야 된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라. 실천해야 돼. 그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기억하는 걸로 그렇게 살지 말라. 꼭 실천해야 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많은 말씀을 다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할 때는 회개라는 말씀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꼭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특히 세례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형상이 비둘기처럼 바뀌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러지 못하고 왕의 죄악을 비판했습니다. 왕의 죄악을 먹으면 아니 되죠. 왕의 죄악을 왜 먹습니까? 왜 비판합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든가. 예수님, 오늘 제가 대표 기도할 때 사회 볼 때 제가 왕의 죄악을 두고 기도할까요? 그 죄악을 선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낳았지만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더 실망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에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뜻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슬픈 일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항상 지혜로워야 됩니다. 항상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반드시 삶 속에서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을 보아야 합니다. 뜻을 보고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있고 모순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흙 속에 진주를 발견하듯이 진흙이 진주를 감싸고 있는데 그 진흙을 봐서는 아니 되겠죠. 진흙 속에 그 진주, 하나님의 뜻을 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며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입니다. 일요일 되면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전에 모두 다 신령한 떡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배가 불렀는데 배고프기 전에는 사망권에서는 주관을 받을 수가 있고 비판하고 악평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배고프니까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내려온 떡, 산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을 더욱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배부름의 그 힘을 가지고 더 부정적이고 악평을 내서는 아니 됩니다. 더 긍정적이고 선평하는 좋은 마음을 먹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뜨겁게 더더욱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병이여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되었습니다. 꼭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듯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새로운 생명들, 귀한 생명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듯이 마찬가지 새로운 생명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와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거룩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